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칭찬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버가모는 에베소와 서머나처럼 중요한 상업도시는 아니지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버가모는 로마의 영토에서 아시아 지역의 공식적인 수도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도 아시아 중심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버가모에는 치료와 의료의 신인 아스클라피우스 신전과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의학교와 도서관이 있었는데 도서관이 있었다는 증거는 책을 만드는 종이로 쓰였던 양피지를 생산했던 버가모에서 많은 책을 발간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러한 시설로 인해서 버가모는 문화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서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는 말은 버가모에 사탄이 기거하는 궁궐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항상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탄이 버가모 사람들의 마음과 문화를 지배하여 생활의 중심이 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버가모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바르게 살았다면은 서머나 교회처럼 큰 환난과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버가모에 사탄의 위가 있다고 언급한 것은 버가모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고 칭찬했는데 본절에서 굳게 잡았다는 것은 한 번만 굳게 잡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굳게 잡았다는 것과 어느 한 부분만 잡은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한치의 빈틈없이 예수를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버가모 교회가 사단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버가모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버가모 교인들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하는 것을 보았지만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안디바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화형을 당했다고 전해지는데 황제 숭배자들이 안디바를 처형한 것은 도시의 모든 성도들을 굴복시켜 황제 숭배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안디바를 죽이며 위협하는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더욱 예수를 굳게 잡고 믿음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책망하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계시록 2장 14절에서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의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모압 땅 평지에 진을 쳤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모압 왕이 두려워한 이유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강한 힘을 가진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막다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모압 족속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큰 화를 당할까 심히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부돌 사람 발람을 불러서 모압 땅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게 시키면 이스라엘 자손이 재앙을 받고 모압 평지에서 속히 떠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발락의 초청을 받아서 모압 땅으로 왔지만 오히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여 저주하려던 입술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들고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면서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이 망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모압 왕은 발람이 가르쳐 준 대로 미디안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음행하게 만들어 시므온 지파 수만 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발람의 교훈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타락시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가르침을 의미하는데,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존재하는 발람의 교훈은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황제 숭배에 참여하여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고기를 함께 먹었던 것을 가리키는데, 초대 교회에서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고기를 함께 먹는 것은 우상과 연합하는 의미로 우상 숭배와 동일시하였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로 바친 고기를 함께 먹는 식사 자리에 참여한 것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안디바가 순교할 때 성도들이 가졌던 담대한 믿음을 버리고 황제 숭배자들이 위협에 굴복하고 타협하는 성도들이 다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실수는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기독교와 우상 종교를 혼합시켜 편안하게 살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며 결코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서 발람의 교훈을 용납했던 일이 일제 강점기 때 한국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교회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교회가 신사참배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신사를 향해서 절을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반대했지만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회유와
협박이 집요하게 가해졌고 핍박이 가중되면서 결국 교회 지도자들이 굴복하였습니다. 신사참배가 노회와 총회에서 가결되었고 교회를 보호하고 국가의식을 행한다는 명분하에 예배드리기 전에 신사가 있는 방향을 향해서 절을 하였던 것입니다. 반발하는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는 국가의 행사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설득하였으며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로 간주하여 따르지 않던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고 어떤 이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일제가 패망하고 해방되면서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노회나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고초를 겪은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로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근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교회가 집단적으로 지은 죄를 깨끗이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자고 하면서 신사참배한 목사들이 스스로 자신의 직분을 정지시키고 교회를 떠나 6개월이나 혹은 1년 정도 근신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 후에 강단에서 설교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며 신사참배로 고초를 겪은 목회자들이 범죄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하나님과 쉽게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자들이 말하기를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문제로 고통받지 않은 교회와 목회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덮고 넘어가자고 하면서 관용이 넘치는 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공개적으로 회개하여 죄를 청산하기보다는 모든 죄를 덮고 깨끗이 청산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 문제로 고통받고 환난당한 목회자들의 신앙 양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신사참배는 하나님 앞에서 덮어놓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사참배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문제가 확대되자 신사참배한 목회자들이 숫자적으로 월등히 우세한 점을 이용하여 총회와 노회의 권세를 장악하고 회개와 근신을 외치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노회에서 제명시키고 쫓아내 버렸습니다.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서 잘못된 역사 청산을 외치며 회개를 촉구했지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역사는 점점 해결되지 않은 채 깊은 땅속으로 묻혀버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우리 교회의 잘못된 과거 역사를 어떻게 청산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묻혀있는 죄악은 해결된 것이 아니며 언젠가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미래에 또다시 한국 교회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모습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적들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출전하는 장수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2장 16절에서 경고하기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싸우겠다고 말씀하신 대상이 안디바를 처형시킨 우상 숭배자들과 황제 숭배자들이 아니고 버가모 교회 안에서 발람의 교훈을 쫓아 우상 종교와 타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회개하지 않은 버가모 교인들과 싸워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 한국 교회는 분쟁과 분열로 역사가 점철되었습니다. 작은 문제를 가지고 총회와 노예와 교회가 서로 싸우고 분열하였습니다. 싸우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지고 싸우며 갈라졌었고 지금까지 싸움과 분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고 있으며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6절의 말씀을 한국 교회에 적용시키면은 예수님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한국 교회와 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신하기로는 신사참배 문제가 분명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한국 교회와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며 신앙 고백과 예배 모범도 하나인 한국 교회가 사소한 문제로 갈등하고 분열하여 힘을 잃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이라도 신사참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해결하기를 힘써야 하며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은총을 베푸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승리한 성도들에게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서 먼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하였는데 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까지에서 언제 만나를 먹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까지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증거하는 내용이 적용되는 시기가 첫째 부활이 일어난 후의 모습이라고 판단되며 이때 만나를 통하여 배고픔을 해결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추인 만나를 준다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슬과 함께 특별히 내려주신 양식인데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의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것은 이기는 자에게 보상으로 숨겨놓았던 만나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버가모 교회가 우상과 연합하여 구원을 잃어버렸는데 이기는 자에 한해서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 중에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버가모 교회와 싸우겠다고 선포하셨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버가모 교회를 사탄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할 때 흰 돌을 주었다고 하였는데,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준다는 것은 무죄를 선고하는 것으로, 성령이 말하는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에 한해서 구원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된 성도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 또 다른 상급을 주시겠다는 언급이 없다는 것은 이기는 자에게 무죄를 선언하시고 영생을 주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이며 자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발람의 교훈을 용납함으로 그들은 10계명 중 첫째 계명을 삭제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2장 19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는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한 성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어 잃어버렸던 영생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회개하고 바로 새로워져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